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30년의 평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늘 온화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고 겸손한 요셉의 아들로 기억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삶의 메시지를 통해 이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듣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감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은 은혜롭게 했는데 정작 전한 사람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즉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와 삶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미 종교 기득권층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밥을 드셨는지, 예수님과 친한 제자들의 면면을 조사해 보는 등 예수님의 삶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안채도 없으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시고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억울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열심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침묵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빌라도의 방임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물론 유월절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온 그 모든 사람, 모든 순례객들이 다 목격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붙이게 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는 기억하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유월절은 극심한 혼돈의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무기력감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반평생을 한 회사에서 모든 것을 쏟고 은퇴할 때 보면 대부분의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보람과 동시에 큰 허무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절망과 허무함은 이보다 더 크면 컸지 쉽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제기할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부정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첫 증인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줬는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는 다른 사람, 타인의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변화예요. 내가 변함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 사람을 손대지 않아요. 나를 손대는 거예요. 내가 더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고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자, 마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빈 무덤의 발견,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갈릴리의 11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어떤 키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에는 빈 무덤을 찾은 여인이 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비로 장사되었습니다. 급하게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에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발라야 했지만 바를 어떤 시간이 없었어요. 시체에다 왜 향품을 바르느냐? 썩어지는 가운데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 다시 무덤을 찾는 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 참 헌신적인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평소에 들었지만 사실 너무도 고차원적인 말씀이라 흘려들은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빈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은 사명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자신들이 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예수님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아주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3가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너무나 많이 불안해하고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 조바심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감정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누리듯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 뭔가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리 두렵지 않겠죠. 왜? 우리는 다시 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항상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너무나 부담감을 갖고 불안해하며 살겠죠. 내가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도 없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탄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그래도 깨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직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런 마음에 쌓여가지고 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까요?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뭔가 불합리한 어떤 행동을 당하면 우리 안에 먼저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경향을 보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만약 결단한다면 성령님은 그 과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이만큼 좋은 소식은 없죠.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팩트죠. 사실이에요. 사실만큼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는 빨리 가라입니다. 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는 것은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글로 가서 뭐 하라, 이런 게 주님의 보통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고라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우리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무덤 근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린 자꾸만 과거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여인들처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몸이 무거워 쉽게 움직이기가 힘들죠. 가족에 걸립니다. 지금 막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 걸립니다. 이리저리 얽힌 인간관계가 걸려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 자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이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가지는 것을 사실은 회피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도 단촐하게 하고 또 얽힌 어떤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다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면 성경엔 2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말은 사실로 우리가 판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명, 12명,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아도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또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음식까지도 함께 나누는 장면을 성경은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한 방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그 모든 손자국을 다 발자국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방인 성도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계셨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보지도 않았지만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을 현재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 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내가 가진 환경의 한계들, 나를 멈추게 할 요소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했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나가지 못했던 케이스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하냐? 내가 왜 주저하냐?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고하겠다. 부활은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내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과거형 사람인지 미래형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형 사람은 용서만을 반복합니다. 회개만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나열해요. 이거는 과거형 사람이에요. 현재형 사람은 어떠냐? 기도는 잘하는데 자꾸만 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부활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어떠냐? 첫째, 감사가 넘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결국 내가 잘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둘째,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움 없이 당당한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 셋째,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셋째,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견고한 마음이죠. 그 평강은 흩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이 다르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그것은 충분히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견고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들 마음에는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죠. 로마 군병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시고 가르쳤으나 제자들은 거의 다 잊어버린 듯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변화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떠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당분간 떨어지고 대신 성령님께서 오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숨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달려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의 믿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확실히 말씀을 이해했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증인들로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 성령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